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사람 됨됨이,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 진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유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산됐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사도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그 역사를 갖다가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면,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로까지 퍼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내려올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란 말과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증인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꼭 전도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증인의 삶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도를 통해서라도 그의 뜻을 펼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것을 이루는 분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생각도 안 했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교회사를 쭉 연구를 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나라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다 자기가 사는 마을, 도시, 자기가 사는 나라,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게 되면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루터가 종교교육을 단행한데 독일을 전부 다 잘못된 천주교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독일 민족이 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칼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정치가가 돼가지고 스위스를 갔다가 바로 그 칼빈이 가진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국가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네바에 가서 영국은 영국대로 그 성공회라고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를 혼합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구세군 남비 지금 뭐 연말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온 사람, 그 영국의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회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교리는 기독교 교리를, 개신교 교리를 받아들면서 의식은 천주교, 구교의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황제가 수장이 되는 이러한 기독교를 갖다가 성공회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는 로마대로, 러시아는 또 히랍 정교로 해가지고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교회도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동로마 교회는 서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서로마 천주교를 갖다가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로 히랍 정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히랍 정교가 러시아 민족 북쪽에 러시아 민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 정교가 됐고 오늘날 러시아는 바로 이 히랍 정교의 지금 총본산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순교하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 너희들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아마 마음에 두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간에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은 바울 사도의 본명입니다. 바울 사도의 본명.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막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개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도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쨌든 아무리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실 때 직접적인 역사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직접 경험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잘못됐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인 많은 성도들이 12사도들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갔다 이거예요. 뭐 흩어져 갈 때 뭐 얼마나 챙겨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먹고 입을 거 그냥 귀금속 간단하게 막 빨리 챙길 수 있는 대로 막 챙겨가지고 마치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북에서 막 나오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제대로 챙겨갖고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피난 열차 타고 아니면 육로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나올 때 아마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도중에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고 뭐 굶주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열차 지붕에 탔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뭐 문서 서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사도교회 당시에 전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 고향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 타의에 의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은 아직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또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상태였으니까 열렬한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참 구원의 진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큰 핍박이 있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져 갔는데 그때 그 흩어져 가면서도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경건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또 유명한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안진병으로 거린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을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를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한 말 가운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건도 아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한다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직이라는 것은 위아래 관계를 말합니다. 위아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 위아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항상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수평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수평적인 관계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믿음 생활을 이게 같이 하다 보면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식일 날 또는 뭐 3일 저녁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면 당연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자꾸 뭔 말을 했었고 교회 와도 정말 교회를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교회에 나온 목적인데 과연 그 목적으로 온 것인가 싶을 정도로 옆에 누가 앉았나 지금 뭔 옷을 입고 왔나 유심히 살피고 이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안식일날 또는 밤에도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지금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예쁘게 안 봐주나 해가지고 거울을 꺼내가지고 그 와중에도 거울을 꺼내가지고 입술도 이렇게 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 전철간에서 그 화장솜 꺼내가지고 립스틱 바르는 사람 보면은 참 얼마나 저 사람은 바쁘게 사나 그렇게 제가 그 좋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화장할 장소가 없어서 전철 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쌓고 막 화장지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여자로 한테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조차도 거울을 꺼내가지고 큰 얼굴 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봐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별로 볼만한 얼굴도 아닌데 저렇게 거울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방교회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다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평적인 관계에 신경 쓰는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이 뭔가?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대해서 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까? 이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경 쓰는 사람, 그런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뭔 일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만 붙이면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다. 또 주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 사도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최고로 잘 받는 칭찬의 말이 뭔가?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바로 그 경건이라는 말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뜨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 뭐 슬퍼할 일이 뭐가 있냐, 울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일단 세상에서는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사람을 비록 잠시간이지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떴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세상을 떴을 때 우리가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울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면서 그를 끌어내라 그랬을 때 예수님도 울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서 우셨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 자체가 최대의 절망이고 최대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전에 바로 앞절에 사도행전 7장 60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갖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잔다고 했어요. 참 특이한 표현이죠.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들었다 이거예요. 잠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그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뭐가 죽었어요? 뭐가? 예? 사람이 죽으면 뭐가 죽는 겁니까?
육체가 죽는 거죠. 육체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세상 사람이든 간에 영혼 자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은 육체예요. 육체. 그 육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한테 대해서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 왜 자요? 영혼은 자지 않는데, 살아있는데. 다만 육체가 죽은 것을 놓고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닌데 뭔 잔다는 말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육체가 일단은 죽지만은 그건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가 뭐가 죽었죠? 우리 주 예수님이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죠? 육체가 죽은 거지 예수님이 영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심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가지고 무덤의 굴 속에 며칠 동안 있었지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육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살아났냐 이 말이에요.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아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인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거, 그걸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죽고 성령이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부활이 없어. 사도교회 말기에 가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야.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온 것이고 환상으로 온 것이라고.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건 거짓 영이다. 그 말을 우리는 후세에 와서는 우리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말기에 가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의 핵심이 뭐냐? 인간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영혼만 오신 것이고 육체는 환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돌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다니까요. 육신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일어나는. 영혼은 왜 일어나요? 영혼은 낙원에서 오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호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의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그 전에 육체일까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그러니까 지금 성형 수술에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턱도 깎고 뾰족하게 팽이처럼, 그리고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쌍꺼풀로 만들고 광대뼈도 좀 튀어나게 만들고 튀어나게 아니라 들어가게 만들고
뭐 온갖 뭐 그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 물론 뭐 아주 도저히 사회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면 아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저렇게 욕심부리나, 이것은 좀 곤란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거기 있으면 죽을 몸이고 결국은 다 미라처럼 되다가 나중에 뼈다구만 남고 나중에 한 줌의 흙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몸이 호련히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몸일 뿐만 아니라 첫째, 죽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 또 죄짓지 않는 몸,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는 몸. 이것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변화 부활해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예수의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대만 총진리연구원에서 확정된 진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성경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총회에서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옛날 초기에는 영혼만 구원받는다. 아마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그러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완전히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육체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체라고 합니다. 그건 영광영체예요. 영광영체, 영광의 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말한 겁니다. 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 영원한 출발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고 가장 참 영광스러운 순교의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어쨌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으니까 당장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가면서 그들은 이거 참 내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되는 것일까? 아마 그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괜히 유대교 신앙을 버렸네. 종래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유대교 신앙을 차라리 가졌던 것이 좋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의심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신앙을 지켜야 되겠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박해가 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막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가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참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흩어진 것은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쫓겨난 것이고 흩어져 간 겁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떠나고 싶어서 자기 고향집을 떠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타의가 아닙니다. 자의입니다. 쫓겨나고 흩어진 것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순전히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요. 그들은 쫓겨가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내가 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쫓겨온 현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 아닌데, 나는 이런 가정도 원치 않았고, 내가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이런 자식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산단 말인가?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늘 원망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쫓겨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갖다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내가 주어진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남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붙들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가 색동옷 다 벗김당하고 노예 옷을 입고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갖다가 저주하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쫓겨온 삶이고 붙들려온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뭘로서? 노예로서. 그 가운데서 노예로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것이 결론인데 요셉은 그걸 알 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했다고 주인이 그걸 봤습니다. 저 종놈은 참 남다르다. 그래서 종이 뭔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달리.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결국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유혹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나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들이냐 이 말이야. 요셉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그 엄청난 지금 앞날에 대한 환상을 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자기가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노력할 것도 많은데, 이거 허구한 날 지금 붙들려 가지고 이 피동적인 인생,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이제는 죄수로서 아주 모범된 죄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형제간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누구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또 좌절과 절망, 이것으로 휩싸여가지고 귀한 인생을 갖다가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신앙인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걸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 과정마다 충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그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꼭 1등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앞으로 공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선 선수를 봐라. 장한나 선수를 봐라. 다 예능계로 나갔지만 다 공부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집에 와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또 분반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과정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현실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다는 거.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저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 어떤 결론으로 매듭되어질까 하는가는 지금 이 과정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비록 쫓겨가는 인생 살고 있고 또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쫓겨가고 흩어져 갔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고 지켜주시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의 핀 백합화도 그저 무의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막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 날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먹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하나님 돌보신다 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에 핀 백합화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물을 빨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잎을 팔짝 펴가지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광합성 작용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한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